교회마다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새로 오면 축복성합니다. 예. 꽃도 주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난감합니다. 청년들도 형제, 자매 막 이런 말 쓰고 또 일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그러니까 청년회 이러면 굉장히 세상이 웃습니다. 청년 무슨 어디 저기 시골 농촌의 청년회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청년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웃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특별한 것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박넝쿨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인가요? 놀부와 흥부인가요? 흥부와 놀부. 왜냐면 흥부가 주인공인가요? 강남제비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강남제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박넝쿨이 생각나시죠? 도대체 호박이 얼마나 크면 혹시 박넝쿨을 실제로 키워보셨어요? 저희 집에는 초가집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저희 아내가 같은 시대에 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저는 완전 어디 깡촌에 사는 완전 시골이. 여러분 박넝쿨 아세요? 박을요 켜서 그걸 이렇게 물 푸는 그 바가지로도 쓰고 그랬어요. 밥 끓여서 그 죽 만들면 진짜 맛있습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귀여워. 그거 가지고 그 떡도 만들고 했던 거 제가 큰 호박이 있어요. 근데 그 큰 호박이라도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흥부가 큰 박은 도대체 어떤 박인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흥부 집에 폈던 그 강남 같은 제비인가요? 하여튼 제비가 물어다준 그 박씨에서 큰 그 박보다도 오늘 이 요나 사장에 등장하는 박은 더 신기한 박입니다. 박은 안 나오는데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예비했다고 뭐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커서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그늘을 지어서 그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박넝쿨 잎이 만들어진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박이 사람이 나올 만한 그게 아니라 그 잎이 이건 도대체 뭘까? 요나는요, 이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제가 주제는 계속 지금 이제 4번째 오늘 마지막인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나라는 선지자와 니느웨라는 어떤 먼 나라에 어떤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외국의 어떤 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순간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고기 사건도 있고요. 니느웨라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그 조그만 읊조림의 한 선지자의 말씀에 갑자기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권력자, 온 나라, 온 성읍이, 그 큰 성읍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요, 주제를 정하자면, 물음을 던지자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나? 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니느웨 성까지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절대적 진리, 절대 불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곰곰이 되짚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많은 수많은 박물관을 일으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를 뿐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해가 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흥미에게 있었던 그 제비가 갔던 박문쿨에서 그 즙이 나오고 부가 나왔던 그 박보다도 훨씬 더 큰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니느웨 같든지 오늘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실 거, 변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요나 이야기고 제 이야기 다 잊어버리시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라는 물음이 4절과 9절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요나였어요. 요나. 4장을 읽어보면 앞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 스토리에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요나라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를 해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왜 배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5절부터 11절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 1절부터 4절을 읽어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계속 배달하면서도 계속 이 본문을 도대체 1절부터 4절까지 해야 되나, 5절부터 11절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 갖다 놓은 물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로 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박농쿨에 더 초점이 갔어요. 그 박농쿨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요나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분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상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질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질투도 뭐의 배경이, 뭐를 중심에 두는 질투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화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시선과 초점과 그 중심을 뺏겨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걸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요나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 2절, 오늘 4장 2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자기가 왜 선지자인데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었고요, 가기 싫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비롭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대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성을 사랑하셔서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벌하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되돌리실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세요.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실, 예배를 섬기시거나 공동체에서 봉사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세세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왜요? 너무 힘들어. 크리스마스가 제일 싫어. 그거 아세요? 주님 오신 날인데 크리스마스가 목사한테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주일이 크리스마스가 월요일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부 주인한테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탕자 비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다가 돌아왔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요나서 말씀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그 첫째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이죠. 아버지한테 와서 화를 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자기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아버지의 가산을 지키고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세상에 나가다가 살자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형이 너무 분을 냅니다. 첫째 아들이.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억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이 첫째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말씀 중에 딱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 데나리온이거든요.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다 불러요. 그런데 뭐 우리도 여러분 새벽에 일 나가보셨습니까?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새벽에 아무리 일찍 나가도 뽑히지를 않아. 왜냐하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 잘하게 생기고 힘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요. 새벽 일찍 안 나가보셨나봐요. 저는 청대 알바 이런 것도 많이 해봤네요. 저같이 왜소하니까 아무도 안 뽑아가. 새벽 4시부터 이렇게 5시부터 갔는데도 세상에 7시, 8시가 되도록 앉았다 나중에 데려가면 제일 그 돈 안 되는 못 뽑는 거, 이런 거 아줌마들 하면 이런 데 뽑혀가고 그랬어요. 기분이 뭐 좀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 찾아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시, 제11시 총 4번에 걸쳐서 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일꾼들을 뽑아가고, 그리고 그 주인이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해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제3시에 간 사람 몇 시에 간 거야? 9시에 간 거야. 9시. 아침 9시. 일할 수 있는 분량대로 간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뽑혀간 사람은 제11시라고 했는데, 11시가 이게 몇 시냐면 오후 5시요. 만약에 언제까지 일했는지 뭐 6시라고 치더라도 오후 5시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9시부터 갔으니까 6시간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불만하죠. 그래서 일꾼이 그럽니다. 속으로. 나는 더 줄 거야. 근데 나중에 나눌 때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1시간 일한 제11시에 불려온 그 일꾼한테도 자기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식이 나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오늘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왜 이만큼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주석을 읽어봐도. 저는 솔직히 니느웨라는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야기하면 요나의 민족들을 핍박했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족속의 수도, 뭐 이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읽어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다. 내가 신랑이 신부를 치러 결혼식을 만난 신랑이잖아요. 그 옆에 같이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것으로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다윗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가 아닌 거예요. 쟤는 받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쟤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에 대해서 저는 주목했고 제 마음이 갔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빈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해요. 아니,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치가 떨릴 정도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가 알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도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이 일에 화를 내는 것이, 썽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두 번이나 물으세요. 이 질문을 바꾸어서 홍이가 너는 지금 네가 내 일 가운데 하는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적으면은 공간은 작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년간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람이니까 지치지 않을 수 없고 요나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박문쿨을 주시고 10절과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내려가십니다. 박문쿨을 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박문쿨이. 그냥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기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요즘 기이한 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갑자기. 요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이 박능쿨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심히 기뻤어요.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땡볕에 그렇지 않나요? 사막이고 광야고 그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이 그늘을 가리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막 찬양하지 막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그 요나를 가리고 그늘 지우고 그 시원하게 해줄 그 일뿐만 아니라 벌레도 준비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역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시에 두 번째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용되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박문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뇌를 일으켜서 그 박문쿨을 치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박문쿨을 줬더니 막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막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박능쿨을 일으키시든지 또 주신 그 박능쿨을 벌레를 준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시든지 치우셔서 우리가 땡볕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것만 오늘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박문쿨 아래 있든지 벌레 갉아먹어 땡볕 아래 있든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가 주관하신다는 것. 큰 것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작은 모든 순간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할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